합시다. 기억에 남는 성도. 기억에 남는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에 남는 성도.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 그 문안하는데 쭉 가는 문안하는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자매가 이 누구한테 청구를 받았느냐, 갱그리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울 사도한테 청구를 받은, 추천을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 베베 집사, 여자 집사인 베베 집사를 도와주라고 추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쁘고 틈날 사이가 없어도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참 좋은 집사야.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추천을 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그 자매를 마음껏 잘 도와주어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추천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간 바울 사도의 생애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을 문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 사람 부르시길라와 아굴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씀해 줘.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넘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오늘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누구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대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협력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이분들에게 모든 문안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는 어떤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억에 남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기억에 남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김미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이분이 기억에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서 가끔가다 남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김천 고아원에서 자라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양반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한 30년 차이가 나. 30년.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이 여자가 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좀 더 여자 주고 그러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되잖아.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야. 어떨 때 눈빛으로 막. 이러다가 이 남자가 죽어버렸네.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우리를 돕는데요. 목사님, 이 남편은 죽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자기가 할 거라는 건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니 그냥 에이전시 세탁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 받아다가 세탁소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면은 또 이렇게 주는 거. 그건 뭐 큰 영어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네, 돈이. 세탁소를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 그거라도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캔사스에 가가지고 캔사스에 부흥했는데 그
부흥하는 가운데서 아주 돈 많은 권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에게 아주 착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세탁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탁소 하려니까 좀 보증금이 부족하다. 권사님이 좀 넉넉하면은 그냥 뛰는 요량하고 좀 돈 좀 보내줘. 아니 돈을 어떻게 보내줘요? 목사님 전화로 그러지 말고 오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캔사스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권사가. 그래서 돈을 내면 4만 불인가 5만 불 빌려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4, 5만 불 빌리는 건 그거 쉽지 않아요. 미국은 여러분들 개인 대 개인이 돈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빌리게 돼 있지 개인 대 개인이 빌려가지고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싸가지고 왔어. 이 양반 크레딧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공항원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갖다 줬잖아. 갖다 줘가지고 여러분들 에이전시라는 세탁소, 에이전시 클리닝이라는 세탁소를 하나 사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런지 얼마나 사람들이 모아드는지. 세탁물을 들고 그냥 줄을 섰어. 목사님 와서 보라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야. 혼자서 하다가 돈 받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사람 하나 그 조그만한 가게에서 하나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는데 교회 참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자기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도 주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이 자기가 공항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그런지 도와주고 아니 LA 바닥에서 소문이 났어요. 나이도 어린 여자 집사가 소문이 나서 칭찬이 자자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냥 김미희 집사 이 양반이 또 가는 데마다 목사를 자랑하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 박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다. 누가 이 어려운데 그 4, 5만 원씩 돈을 빌려다 주겠느냐. 자기 돈 없으면 말지. 남의 나라 남의 스테이트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빌려다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가는 데마다 자랑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붕대더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네? 교회가 막 일어나더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린 역사가 있어서 가끔가다 저는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 조그만 여다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네? 못하는 영혼을 행하면서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어떨 때 눈이 선하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생애에서 보면 기억에 남는 순도가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남에게 기억에 남게 할 바에야 좋은 기억에 남아야지 나쁜 기억에 남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베베라는 집사는 바울 사도가 기억에 남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교할 이 로마에서 순교할 사람이 이분이. 내보내면 죽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자기 기억에 남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면서 나는 이분을 기억에서 사그라질 수가 없다. 기억에서 잊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베베 여자 집사 자매된 베베를 이 갱기라 교회에서 온 베베를 당신네들은 지성으로 잘 숨겨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그럼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 어렵고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억에 남는 거냐. 오늘 로마서 16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 베베는 성실한 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부자라서 바울의 선교 사업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울 사도의 선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순교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 집사가 오늘 베베 어린 집사라는 거죠. 이 송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뜻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베베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자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자라는,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베베 집사를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로마 교회에서는 그가 쓸 만큼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아현동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어요. 아현장로교라고. 거기에 김영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늦지막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하는 날 첫날에 부부간에 하는 말이 우린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딴 사람 치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별거하면서 첫날 저녁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고심파 김영봉이라면 알아줘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가 영육이 나와요. 영육이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모여요. 교인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바쳐진 헌금이 있어. 예배드리면 헌금 드리잖아요. 이 헌금을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목사한테 주는 거야. 김영모 목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있어서 여러분 공부를 시킬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 아현동 산동네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얻어주고, 가정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쌀을 한 가마니씩 팔아다 주고, 사업에 낭패 본 사람에게 사업을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이삿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여튼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김영봉 목사에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이 도움 받았어. 한 앞에 나온 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다 흩어서 나가죠. 교회가 3,000여 명씩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내게로 와라. 수고와 슬픔 많은 땅에서 오래 살지 말고 나한테 오라. 마지막 갈 때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요 뭔가 느끼는 게 와요. 내가 이제 몇 년 못 살겠구나. 여러분 옵니다. 마음에. 몰라 여러분들은 안 오니까 기도 안 했겠지. 안 했으니까 그게 안 오겠지. 기도 많이 하면요 옵니다. 내가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이거 오래 못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 힐링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도했던 박미듬이라고 하는 장로는 너는 1977년도 7월 7일 날 오전 7시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복음 많이 전했어요. 그분이 박미듬 장로. 원래 박만출이에요. 이름이. 자기 믿음으로 산다해서 박미듬 장로라.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하계동교회에서 집회할 때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이 양반은 집에서 앉아요. 꼭 강단에서 무릎을 꿇어. 밤새도록 무릎 꿇어. 거기 강사가 와서 무릎 꿇으니까 나도 그냥 그 옆에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다리를 폈다고 무너졌다고 기도하면서 비계도 안 펴 강단을 비고 살. 야 대단하신 분이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몇 년 몇 달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1977년 7월 7일 날 오전 7시에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러니까요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자기가 수의를 입었어. 7시 4시에 새벽 예배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자기가 자기 수의를 입고 강단에서 무릎 꿇는 거야. 왜? 7시에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하나 앞에 기도하다가 한다. 딱 7시가 되니까 운동한 거야. 그 여러분들 역사에도 나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 그래서 김영복 목사가 그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 중직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언제 이제 날 데리러 올 텐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아갑니다. 육체는 영원히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는 죽어도 여러분 사람이 갖다 보신탕이라도 끓여 먹지만 사람은 그 짓도 못하는 거야. 천장 땅에다 묻는 건데 나를 묻을 때 돈 많이 들이지 말아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가만히에다 싸가지고 그냥 묻어라. 지게에다 정가도 가서 장례 비용 어떻게든지 적게 들여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 그리고 하늘에서 같이 만나자. 나는 김영복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정동 목사님을 나는 그 사람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고신축 오정동 목사한테. 그분이 우리 당회장이었어요. 이 오정동 목사님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도 벌벌벌벌벌 떨어요. 목사님 왜 그럼 제가 불고기 좀 사고 싶은데 잡수실라고. 야 이놈아 무슨 불고기를 먹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너 불고기 먹는다고 그랬지? 네. 불고기 값 내놔. 달라니까.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안 줄 수 없어 주면은요 그걸 안 먹고 값싼 거 해장국 같은 거 이런 거 이래가지고 한 푼이라도 전력해가지고요 망원동이나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돌아가셨잖아요. 백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었다니까. 나를 지도해주는 당회장이었다. 내가 전도사한테. 몰라 내가 암암리 그런 걸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사상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도 그렇게 잘 먹는 거 별별죠. 잘 먹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었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래서 김영복 목사가 여러분 장례 비용을 절약해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 거예요. 힘든 사람을 구제한 거예요. 오늘 성경 잠언서도 보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름지고 윤택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재산만 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키워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베라는 집사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이 베베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베베 집사를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베베는 순결하고 베베 집사는 순결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추천하고 남을 청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을 중매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목사들 교회 소개도 해주었어요. 근데 처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못하니까 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욕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소개해 줬어요? 왜 그런 사람을 나를 중매해 줬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이 중매쟁이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잘하라고 했는데도 잘못하니까 욕을 먹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 사도는 패배를 청구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추천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매 베베, 우리 16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청구한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달라요.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다르단 말이죠. 교회의 일꾼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첫째, 교회의 일꾼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교회 일꾼이죠. 영역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 일꾼처럼 취급받아요. 영역은 그럼 어떻게 얻어지느냐? 영역은 기도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산기도를 많이 하면요, 담력과 능력이라는 영역이 생겨요. 새벽기도 하면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영역이 나타나요. 철야기도 하면요, 영안이 열려지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요, 눈물을 들여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주시느냐? 자기 육체가 무너지는 영역을 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역이 없어요. 오늘 영역은 땅의 사람이 하늘에 힘을 얻는 것이 영역이에요. 영역이 뭐냐? 땅의 사람이 하늘에 힘을 얻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방력이 있어야 된다. 방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력이 생기집니다. 이 총각은 목사 보세요. 나는 죽겠다. 유언서 다 써놓고 자식들에게 날 찾지 말아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말이 나옵니다. 막말이. 옛날에 강다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성결교에서. 그분이 욕을 많이 해요. 욕을. 그래서 내가 이 상계동에 있을 때인데 그분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은 참 메시지도 좋고 영역도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그 욕을 자꾸 하고, 욕만 안 하면 그냥 100%인데 욕을 많이 해서 참 그렇습니다. 박 목사, 나하고 이제 나이가 한참 차이가 되니까, 예, 상계동 연합집회 때 이제 만났거든요. 예, 이래. 내가 목사가 왜 욕을 하겠니? 욕먹을 짓을 하잖아. 교인들이 봤잖아. 강단에 서서 보니까 욕먹을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요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별짓을 다 하고 앉았잖아. 자기는 피를 토할 정도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앉아서 졸고 있잖아.
내버려 둘 수도 있어. 그러나 저렇게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이 죽어. 에레미야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15장. 자, 읽읍시다 한번. 15장 2절 에레미야. 찾았어요? 읽으세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어디로 가냐?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라. 망할 사람은 망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 하게 내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 한 앞에 매맞지 않는 사람은 한 앞에 버린 사람이래잖아. 여러분 이양 찾았으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네? 11장 스가랴서 찾아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다 같이 찾아가요. 찾았어요? 9절을 읽으세요. 9절. 9절. 내가 가로되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죽자는 죽게 내버려 두래. 망할 자는 망하게 내버려 두래.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식이야. 하나 조는 자는 조게 내버려 두래. 마지막 때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방역은 다 같이 한번 따라. 방역은 순교의 각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명 목사가 욕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네? 도둑놈에게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도둑 선생님이 이러겠어요. 나라가 지금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나라를 잡아뜨리는 사람은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욕을. 내가 아침에 우리 얘기했지만 정호성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전주 지역에서 나온 사람. 나하고 가깝게 잘 지내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요번에 문재인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도 이만. 정호성 국회의원. 아니 노벨상은 또나 걔나 다 왔어. 평화 얘기한다고 노벨상 준다. 노벨상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국의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처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한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했어요. 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뭐 나올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책사 노릇어요. 책사 아시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왕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한다? 책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떼거리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나와서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욕을 그렇게 떼거리는 먹는 거예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을 줘야지.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 박 목사님, 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꾸 욕질하고 저래서 지금 종교인들이 다 욕먹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군사군은 일체라고 나라의 대통령이 백성을 안고 있는 국부야. 국부. 나라의 아버지야.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수 없단다고. 5,500명들은 전부 입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만 좋다고 그러고 욕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 욕하는 사람도 내 자식이야. 하나의 국민이야. 그러니까 이 욕하는 사람을 안으세요. 안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초청하지 말고 나 지지해주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오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하세요. 그거 꼭 대통령에게 얘기 좀 해줘요. 응?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둘째, 우리나라 불교계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되느냐. 종교인들이 기독교가 1200만이에요. 천주교가 약 800대, 불교가 한 500만 명대. 그럼 2500만 명이야. 2500만 명을 이 정부가 권력을, 공권력을 가지고 눌러제끼면 이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 역사 이래 기독교와 싸워서 이긴 정부가 없어. 본인이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누가 싸우느냐? 기독교면 기독교에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종교청을 만들어라. 이게 종교청을. 2500만 명의 여러분 종교인들을 나라가 다스린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자들을 다스리려고 여성부 장관을 뒀잖아. 네? 그러듯이 종교인을 다스리려면 종교청을 넣더라 이래. 종교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 그 시민단체 얘기만 듣지 마라.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뭐 분들더라니까요. 뭐 교계의 우두머리. 내가 다시 전화하려고 하다가 말았어. 예비당만큼은 교계 어른이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큰 거지. 교회 크다고 예비당 어른이냐? 종교 어른이냐? 교회가 적어도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써야지. 그 인정받는 사람 누가 인정받아? 이영훈이가 인정받아? 소강석이가 인정받냐? 교회 사이즈 크다고. 그게 실패한 거야. 실패. 네? 거기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편에 든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 문재인한테 야단 맞으러 갔던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반대되는 사람 정광훈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지. 왜 나 자꾸 욕하냐고. 뭐 욕 좀 하지 말자고 그래든지. 정광훈이가 여러분을 나라 여러분 경제 망친다고 욕한 게 아니야.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 있고 나라도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 그러나 땅이 있으면은 일어설 수 있다. 이게 땅이 있으면은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게 땅을 나라를 공산주의에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당신 권력을 잡으려고 백성들 5,500만 명을 전부 이끌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니까 욕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가난하게 했다가 뭐 어땠다가 뭐 했다 그거 해가지고 욕한 게 아니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기업 잘하는 기업을 자꾸 정부에서 다스리냐 이거야. 네? 정부에서 선생은 선생할 일이 하고 기업은 기업할 일이 하고 돈 버는 놈은 돈 버는 번 해야지.
죽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냐 이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다 떠나. 당신네들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그 몇이나 돼요. 너무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섰다. 당신네들한테서 뭐든지 처음부터 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 전 정권에서 했던 건 다 잘못했다. 원자력 발전도 잘못됐다. 돌리지 말아라. 이래가 돌리지 말고 태양광 해가지고 이번에 박살났잖아요. 얼마나 박살난지 모르시지? 네? 그 정부 이번에 코로나로 전부 다 묻혀 들어가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전라남도 구례는 여러분들 하나의 나라가 그 군이 망가졌어요. 군이 곡성 구례 이쪽으로. 네? 태양광 그거 중금속 그게 다 떠내려가고 산이 다 파져져가고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 민심이 나빠질까봐. 이 어여 언론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어떻게 갔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방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이 나라 나 하나 죽어가지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 하면서 덤벼들어 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놔도 도드로대고. 여러분 입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갔어요. 차라리 혓바닥을 끊어내면 모를까. 응?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도와줍니다. 지금 총각문을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단도 미국하고 같은 교단이야. 해외 총회가. 여기서 한 말은 저는 미국에서 다 알아듣고 앉았어 지금. 나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지해주고 그래요. 이 교회가 세계하고 전부 세계 기독교하고 전부 다 끈앞풀이 다 있다 이거야. 그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뭐 유익되겠어요. 차라리 잘한다고 칭찬하고 서로가 불어야지. 맺힌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70년 동안 자유민주 국가가 돼가지고 복을 받은 나라 한다는데 경제 10위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넉넉해서 경제 10위권입니까? 이거 땅이 커요. 백성들이 많아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남의 나라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10위권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야. 이 나라가요. 이런 나라는 왜 헌법을 두드러 고쳐가지고 공산주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자고 하는 것이지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방역은 순교의 믿음에서 나온다. 주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 하면은 방역이 나오는 거예요. 뒷구멍에서 난 자살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방역이 안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 있은 거예요. 방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한 거예요. 죽겠다는데 죽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난 너한테 맞아 죽겠다는데. 권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뭐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세냐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는 기술이 있어도. 자기는 죽겠다는데 맞아 죽겠다는데 그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방역이라는 것은 순교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순교적인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은 어떻게 사느냐? 성경을 읽을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실력이 생겨져요. 오정동 목사님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이분은 여러분 세상 공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여러분 고려신학교 교장 선생님도 했어요. 그 엄하고 무서운 그 학교에서도. 왜? 이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 앞에 누가 갖다 뭘 성경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신학교 다닌다는 고신파 고려파에서 오정덕을 모르면 그 사람 고신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마지막 여러 운명 직전에 있는데도 날 보고 장씨가 예, 너 저 성경하고 책하고 연필하고 가져와. 그거 가져와서 자기는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어도 누워가면서 성경 몇 장 몇 절 첫째 설교 대지 뭐 설교 제목 뭐 그걸 나한테 불러줘가지고 나하고 김우배 목사하고 같이 상문에 앉아가지고 그거 받았었어요. 자기 설교 쓰라는 설교 좀 내라는. 그러더니 돌아가시더라. 기도 좀 안 하신 분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실력이 대단해요. 김창현 목사님 보세요. 중학교 2학년밖에 댕기지 않아서나 실력이 대단하니까 충격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분하고 나하고 저 남미를 다니면서 집회했어요. 브라질 이런 데로 다니면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은데도 설교하는데 엄청나더라니까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만 진짜 엄청나더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세상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실력이 있으면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베베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더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바람에 넘어진 뿌리는요 하늘을 보이고 있어요. 바람에 넘어진 뿌리는 하늘을 봐. 그러나 너는 보이지 않는 뿌리 나무는 경고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세상에 경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서 주의 종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형통하지 않느냐? 주의 종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늘을 이용하여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반사경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을 봐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베베 집사님처럼 참 어렵고 오늘 힘든 교회를 오신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영상 예배 드리라고. 근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으시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이 찬송 부르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라. 주의 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날 여러분들 더럽히면 안식일을 더럽히고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율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규례, 예배를 어김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 문동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왜 어떤 교회는 10,000명 모이고 5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고 그러느냐? 그런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연구 논문인데, 첫째는 뭐냐? 교회에서 꽃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꽃 있잖아요. 이 꽃이 여러분 우리는 이도 좋아하니까 그렇지, 생활 이 정도라면요 최소한 1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린 가운데도 하나 놨지만 큰 교회는 양쪽에다 놔요. 더 큰 교회는 여러분들 강대상까지 놨습니다. 5, 6개 들어가요.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가 들어가느냐? 꽃으로 봉사 한 100만 원 들어가. 봉사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남의 돈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이 꽃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문동환 박사 논문 채취해서 하는 말이야. 꽃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혼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왜 붕대느냐? 똑같은 설교 말씀이 어디 가든지 다 이런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들 50년이 넘도록 설교한 사람이 어느 교회는 안 가봤겠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전 세계를. 미국에 50개 주를 댕겨봤어요. 저 뉴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카나다 일대 당기고, 남미 일대, 브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카나다는 밴쿠버부터 몬트레이까지. 몬트레이 가다 보면 뭐가 있는데 나이가는 폭포가 나와요. 밴쿠버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버섯 장사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거기는 늘 하루에도 한 번씩 비가 와. 밴쿠버에는 부슬부슬 계속 와. 그 밴쿠버 사람, 카나다 밴쿠버 사람들 대부분 버섯 장사해서, 대부분 버섯이 여러분 카나다 사는 대부분 밴쿠버에서 많이 나와. 근데 하는데 왜 어떤 교회는 10,0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안 모이느냐? 찬송을 진실하게 1시간 이상 부리는 교회. 진실한 게 뭐예요? 입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1시간 이상 부르는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면은 찬송에 불이 붙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집회했잖아요. 우리 홍제동에서 했잖아. 그때 여러분들 찬송가 제가 찬송가 인도했어. 찬송가 30분만 부르면 큰 눈물바다가 돼. 눈물바다. 나도 울고. 김용래 목사님도 그러더만 옛날 이 목사님 찬송가 인도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가슴에 심장이 벌렁거리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찬송가 1시간 이상 부르는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인다.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재정 맡은 자. 한번 크게 따라, 재정 맡은 자. 재정 맡은 자는 그 후손들이 망하지 않더라. 물질 때문에 재정 맡은 자 후손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도 물질의 복을 받고 그 후손들도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 문동환이라고 하면서, 문동환 박사가 논문에서 쓴 거예요. 세 번째는 개척교회 후손들. 우리가 개척교회잖아 지금.
개척교회 후손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따라 5번째,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은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더라도 돌아오더라. 여러분 혼자서라도 가정예배를 시작하세요. 그럼 후손들이 잘 됩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스펄전은 뭐라고 그랬냐?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이 스펄전 영국에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스펄전 얘기예요. 그만큼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잠을 청하고 잠을 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